마반야 바라밀. 제가 마반야 바라밀 인사를 오랜만에 한 것 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마하반야 바라밀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불광의 인사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 불자들이 서로 간에 인사를 할 때 성불하세요, 이게 이제 주로 일반적인 인사법인데 저희 불광은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마하반야 바라밀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저희 불광의 전통적인 인사법입니다. 저희 불광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호법날 금강정사에 가서 법회를 했는데 어제부터 제가 금강정사에 또 마하반야 바라밀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이 정근을 할 때, 염송을 할 때, 한 2년 전에는 마하반야 바라밀 염송을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또 했고, 제가 없을 때는, 다른 스님이 있을 때는 마하반야 바라밀을 안 했는데, 2년 전부터 거기도 염송을 마하반야 바라밀로 전부 다 통일을 했고 기도를 할 때마다 마하반야 바라밀 염송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제가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인사의 말도 마하반야 바라밀로 또는 성불하세요 하는 그 두 가지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금강정사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인사할 때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을 했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대중적으로 인사를 할 때는 마하반야 바라밀 하는 우리 전통적인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서는 그게 제일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입춘날이시죠. 이 전통적인 사찰에서는 어제 그저께부터 입춘 기도 입제를 하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3일 기도를 하고 입춘날 부처님께 애경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고 그리고 입춘 이 기도를 이렇게 해양을 오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입춘은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입니다. 1년의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로서 입춘이죠. 봄이 들어선다. 봄이 이제 계절이 들어선다라고 해서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되는 날이 입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그 농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입춘은 아주 중요한 그 절기가 되는 것이죠. 입춘은 중요한 절기인 만큼 중요한 그런 의식 행사도 많았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의식 행사, 그리고 농사를 짓는 그 농경 시대에는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일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농경 시대의 입춘 절기도 즉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한 그 지역에서는 입춘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절기가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할 일도 많고 의식 행사도 많고 중요한 절기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씨앗 같은 것을 준비 이렇게 놔뒀던 것을 점검을 하고 농기구도 또 그때 이렇게 잘 준비됐는지 점검을 하기도 하고 퇴비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농지도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죠. 그래서 농사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입춘절기, 입춘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춘은 또 큰 의미를 두었어요. 그래서 입춘은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각종 행사로 이제 풍성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입춘날에는 저마다 소중한 각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입춘축이다라고 해가지고 입춘축을 써서 대문, 출입문, 그 집배 출입문, 대문에다가 요즘은 이 단독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이제 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출입문이 이제 대문이 되겠죠. 그런 문에다가 입춘축을 갖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밖에다 붙이지 않고 안에다가 붙이죠. 열고 들어가 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밖에다 붙이면 뭐 입춘축을 누가 떼가는지 그래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밖에 문 밖에 위에다가 이렇게 또 일정 기간 동안에 붙여놓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안에 가서 문 안쪽에다가 이렇게 입춘축을 붙여놓는 그러한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쓰는 입춘축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여기 주보에다가 소개를 해놨죠. 그래서 거천제 내 백복이다 해가지고 갈 것자죠. 그리고 천자고 천가지 천자고 재앙제자 해서 천가지의 재앙은 다 물러가고 거천제 내 백복 올레자 해서 100가지의 복은 다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해서 대문에다가 8팔자 형식으로 딱 이렇게 써 붙여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쓴 경우는 제가 보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문구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써서 대문에다가 8팔자 형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죠. 입춘대길 입춘이 되니 크게 길할 것이요 건양다경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으리라 그랬죠. 겨울에 엄청 추워가지고 움츠렸죠. 요즘 몇십 년 만에 아주 추운 이 기온이 아주 근데 여러분들 그 추위에 요 다음 전주만 해도 엄청 추웠죠. 오늘 보니까 기침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른 때 보면은 기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법회 처음 초기라서 기침을 안 하는지 조금 이따 하려고 그러는 건지 우리 아직까지 기침하는 사람분이 없는 것 보니까 그 추위에도 감기를 안 들고 건강하게 잘 지내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추위에 몇십 년 만에 하는 추위에 감기 안 걸리고 잘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오신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 추위를 지나면은 봄이 이제 따스한 기운이 오게 됩니다. 입춘이 됐으니까 입춘 추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몇 가지 추위가 관례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거 추워봐야 오는 봄 막지 못하지요. 저 지하 밑에서부터 생명의 기운이 이제
지상 밖으로, 지상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유축입니다. 저 밑에 땅이 얼었다 하더라도 땅 얼은 그 밑에서 생명의 봄 기운이 이제 서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네, 여러분들도 이제 추위에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이제 열심히 좋은 바람일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활기찬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염원에서 입춘되길 건양탁양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원문에 이제 이 문구가 많이 있는데 천재설소 마음복 운홍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천재설소, 천 가지의 재앙은 봄, 눈, 녹듯 다 녹아 없어지고 이제 입춘이 들어왔으니까 천재설소 만 가지 재앙은 눈, 녹듯 다 없어지고 녹아 없어지고 만복 운운이라 만복이라 많은 복은 구름은 자 흥할 흥자이다. 구름처럼 일어나라 해가지고 만복 운운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또 적은 것은 별로 이 사가에 가서 보면은 없어요. 제 어렸을 때 봐도 제일 많은 것이 입춘, 대길, 건양, 낙양 이것이 이제 제일 많이 있어서 붙이고 그렇죠. 이 천재설소 만복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날 아까 이 총무수님이 축원을 했죠. 축원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런 모든 재앙은 다 없어지고 복이 다 들어오라라고 만복 구름처럼 모든 가정에 부어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축원을 했죠. 그래서 축원에 입춘날 축원 또는 입춘날이 아니라도 축원문 안에 이 문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춘 축을 대문에다 써 이렇게 8팔자 형식으로 써 붙임으로 인해서 대문에 드나들면서 입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이 봄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 봄이 들어오는 것은 생명의 약동과 마음복이 전부가 다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천 가지의 재앙은 전부 다 봄, 눈 녹듯이 다 녹아져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마음, 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또는 농부의 마음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마음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 마음도 간절한 마음이면은 그 간절한 마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한 원력, 간절한 마음, 간절한 이 생각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이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으로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간절해야만이 현실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제가 한나라당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한나라당은 없어졌죠. 그 당이 이제 새누리당이 됐죠. 그때는 김일동 의원 왔을 때 한나라당 김일동 의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었어요. 한나라당은 없어진 지가 오랜데 새누리당 송파을 지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 유영하 님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부패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일어나시죠. 저기 대중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얼굴을 익히시죠. 네. 잘생기셨죠?
이 송파가 갑을병까지 있는데 을지구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얼굴만 익히시고, 이름은 유영하라고 합니다. 이제 한 과정이 남았어요. 당내 경선이 돼가지고 정식 후보가 되는 과정이 남았는데, 정식 후보가 돼 올라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중에 국회의원 다른 당대 당 경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미남의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꼭 찍어달라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꼭 이분을 찍어달라 그런 얘기는 이제 뭐 할 수가 없고요, 제가. 그러니까 기억해 달라라고 하고, 그리고 찍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앉으시죠. 네. 이분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방에 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송파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월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게 구멍가게 상권이 다 죽는데, 송파 지역민들이 이제 재벌이 저렇게 세워서 그 큰 마트를 생기면은 이제 이 석촌동이, 특히 우리 불광사가 있는 석촌동 이쪽이 구멍가게가 다 죽는데 걱정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간절한 마음 생각하니까 오셔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에 민주당 의원 오시면은 또 그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여기 계시면은 미워하지 마세요, 저를. 공평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일 첫 번째 1번 타자로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은 소개 안 해드리고 오면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소개자니까 기억에 많이 남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마음이 간절하면은 행동이 나오고, 간절한 마음과 행동이 통일이 돼서 우리가 살면은 마음속에 있는 염원들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된다. 여러분들 원력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수능 점수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이런 것을 소질이 있으니까 이런 전공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대학만 가라. 이렇게 하든지,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님의 모습을 본 자식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더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은 실제로 그런 고득점 점수가 나오고, 그런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머니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식은 닐라라 하고 있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하는 자신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현실로 이루어진다. 마음이 간절하면은 현실적으로 실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간절한 원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도 농경생활, 농사를 준비하면서 입춘날은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농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자식 생각하듯 간절한 생각으로 한 폭이라도 죽으면은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한 폭이라도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성장한 마음이 기쁘고 해서 농작물 하나하나에다가 정말 사랑을 쏟고 해서 간절하게 그 농사가 잘 되도록 염원을 하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농작물을 수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도나 수행이나 농사를 짓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공부를 하는 거나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한 우리 모든 대중과 국민들을 위한 간절한 우리 가족을 위한 간절한 그러한 원력을 갖고 하면은 실천을 할 것이고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입춘축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절한 마음의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죠. 입춘날에 이런 좋은 글귀를 집의 출입문에 붙여놓아서 재앙을 피하고 행복을 기원하던 선조들의 마음은 지금 생각해도 흐뭇합니다. 입춘절개는 액난을 피하기 위해 특히 삼재가 들은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부적을 받아서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기도 했습니다.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저기 어디 미아리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경명주사로 쓴 뭐 100만 원짜리 삼재 부적을 사가지고 와서 삼재든 자식이나 자신에게 이렇게 지니고 붙이고 방편을 하고 그래 오셨죠? 아니라니요. 다 그래 오셨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뒤로는 그렇게 다 하시지 않아요? 안 해요? 이 앞에 무슨 적이 있던데. 우리 일중은 건너편 2층에 보니까 그게 뭐죠? 광명당이라든가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니까 사주풀이 하는 게 있던데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딱 그 사무실을 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가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불광사 이 일주문 밖이라고 누가 볼까 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먼 데로만 다 갑니까? 가라 가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러한 방편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서 관절이 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리적 작용과 매우 중요한 행위였어요. 그때 그것을 어리석은 행위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고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고 또 그 우리 생각들이 그런 방식으로 간절한 기도와 또는 우리의 축원을 그런 방식으로 했고 우리의 액난을 그 방식으로 막아보고 물리쳐보고 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간절한 생각이었었던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이고 그걸 나쁘다, 이건 무슨 미신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보예요. 그러나 지금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방법이 또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삼재는 태어난 띠에서 12주기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액난이라고 합니다. 삼재는 찾아와서 3년만 머물다가 간데 그 12년에 3년을 빼면 결국 9년만 삼재가 안 들어있고 9년마다 한 번씩 삼재가 들어오는 계산이 되죠. 삼재는 대삼재, 소삼재가 있는데 대삼재는 화재, 수재, 풍재를 대삼재라 그러고 소삼재를 전쟁, 전염병, 기근을 소삼재라 그랬어요. 대삼재, 소삼재겠죠. 근데 이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재난이라는 말이죠. 요즘 화재가 있죠. 저 북한에서 지금 뭘 쏜다고 그랬어요?
인공위성 쏜다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뭘 쏜다고 그랬죠? 이제 그게 다른 나라는 그것이 무기다, 뭐다 해가지고 핵폭탄을 거기다 장착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쏘고 일본으로 쏘고 뭐 이렇게 쏘면은 안 되니까 미국에서 반대하고 일본에서 반대하고 다른 나라가 다 반대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핵폭탄, 뭐 이런 게 전부가 다 수소폭탄, 뭐 이렇게. 요즘은 핵폭탄뿐만 아니라 수소폭탄까지 북한에서 발명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제 무기가 이제 핵 수소폭탄까지도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다 이제 죽는 거고, 또 이제 그것이 쏘아서 떨어지는 그 지역 나라는 또 다 죽는 거다. 이건 평화가 아니라 그건 생명을 살상하는 것이고 평화를 깨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막는 거고 반대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난이에요? 폭탄, 불 이런 거 다 같은 거예요. 이게 화재예요. 화재. 불의 재난이라는 것이죠. 불의 재난. 이 우리 현대 시대에 쓰는 가장 위험한 무기는 불의 무기, 불의 재난, 화재, 불의 재난이 가장 큰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이라는 거죠. 이런 재난이 분명히 있잖아요. 상존하고 있어요. 상존. 항상 이것이 언제 이런 재난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화산 폭발 이런 것도 화재죠. 화재. 지진 이런 것은 뭐라고 어느 재난으로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불로 인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있다. 집에 불 많이 나잖아요. 전기 전전이 돼가지고 누가 불 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재다. 옛날에만 무슨 삼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삼재가 옛날보다 더 크게, 더 광범하게 이러한 그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화재가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적까지가 되겠어요? 응? 부적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국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의 지구상의 평화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국가의 정치를 잘해야 되고, 국제 정치도 잘 돼야 되고, 국제 관계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를 막으려면. 수재는 뭐 태풍이 불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마을을 휩쓸고 가야. 옛날에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물로 하는 것이 그런 폭풍, 태풍, 무슨 폭우. 요즘은 이제 지구 기온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제 뭐예요? 폭자가 엄청 많잖아요. 폭자, 폭염, 폭한, 폭우, 또 폭자가 들은 게 뭐 있어요? 폭설, 폭우 했나요? 이게 전부 다 폭이야. 전부 다 폭. 이게 전부가 다 수재야, 수재. 이게 엘니뇨 현상이 왜 일어나나?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욕망 때문에, 인간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욕망을 충족해서 만족하고 욕망 충족해서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식 때문에 욕망, 계속 생산해서 계속 소비하고, 이래서 이제 이 지구상의 기온이 이상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혹한이 오게 되고,
뭐 폭염이요, 폭우, 폭풍, 뭐 이런 것이 다 폭설, 이래서 이제 물난리, 그리고 이제 가뭄 또는 사막화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명과의 직결된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물의 종이 변하고 지역마다 바다에서도 어종이 변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무수 막 뿌리죠? 헤어스타일 예뻐지게 만든다고. 요즘 무수라고나? 그럼 뭐 하죠? 헤어 뭐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머리에 얼굴에다 막 이렇게 뿌리는 거, 이게 뭐예요? 스프레이. 스프레이가 날아가서 뭐가 돼? 여러분들이 이뻐지기 위해서 이뻐서 만족하고 이뻐서 보여줘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내가 비누를 많이 쓰는 편인데 이 세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 숟갈만 넣어도 될 것을 세 숟갈 막 넣어가지고 막 돌리고 막 해가지고 수질 오염 다 시켜놓지. 대기 오염 다 시켜놓지. 자동차 끌고 다니고 스프레이 쓰고 뭐 냉장고 많이 써서 그게 프레온가스 다 이게 전부 다 지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수질을 오염시키는 거, 대기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이상기온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상기온이 생겨서 폭자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폭염, 폭설, 폭풍, 폭한 뭐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해놓은 게 전부가 다 우리에게 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 재앙을 누가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냐? 어떻게 해서? 이 재앙을 부적 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치의식을 조종을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가치의식을 조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가치의식에서 나눔의 가치로 더 우선을 해야죠. 물질 가치가 우선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 가치, 나눔의 가치 또는 이렇게 서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끌어안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옛날에 우리는 더 못 살았잖아요. 보릿고개 있을 때. 근데 그때 지금처럼 고통스러웠어요? 옛날에 이렇게 고통스러웠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보릿고개 있었고 얼마나 집은 헛속했어요. 초가집 속에서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을 보면은 문풍지에 바람이 풍풍 들어오지요. 다 한 방에서 다 가족들이 다 같이 살죠. 이렇게 해도 그때는 지금처럼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살지 않았어요. 지금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더 괴롭고 그 괴로움이 이제 사무쳐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병이 되고 이게 뭐야? 전부가 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개인주의, 자기만을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 그래서 무한한 경쟁. 그래서 경쟁 속에서 이 투쟁 속에 사람들이 격차가, 이제 차별, 격차, 갈등, 이런 속에서 이제 그런 속에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 이게 경명주사로서는 부적을 막을 수 있느냐. 우리 마음 고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라, 그죠?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죠? 부모에게 효도, 형제에게 우애, 또는 이웃을 사랑, 스승을 존경. 이거 안 되면, 지금 부자일수록 부모가 죽으면 서로 재산을 많이 가지려고 형제끼리 피터지게 싸우잖아요.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나눌 것이 없으니까 싸울 필요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냐. 아니다 이겠죠. 이 수재, 풍재는 뭐냐? 바람 풍자, 우리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풍자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바람 피는 거잖아요. 바람 피우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거. 윤리 도덕을 파괴하면서 사는 거. 부처님이 주신 5개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풍재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풍재를 막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대삼재라. 이 대삼재는 그러면 딱 한 가지. 최고의 부적은 뭐냐? 최고의 부적은 조금 이따 우리도 다란히 나눠줄 거예요. 한 봉투에 3개씩 해가지고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부적으로 삼아가지고 집에다 붙이고, 누구보다는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라, 아니면은 지갑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줄 거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주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구하니까 방편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의 유안으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진짜의 위력이 있고 위실력이 있는 저기는 뭐냐? 부적은 뭐냐? 어제 내가 금강정서에서도 그러겠죠. 다른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입춘이 됐으니 한마디 안 하고 갈 수가 없다 해서 최고의 영험 있는 부적이 뭐냐? 그랬죠. 제가 금강정서에서는 불경이다 그랬어요. 불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놓은 경전이다. 경전을 사서 경명주사 100만 원짜리 이 부적 사지 말고 무속인들이 들으면은 다 나보고 우리 망하라는 얘기냐, 우리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경전을 하나 사라. 경전을 그걸 읽으라는 얘기죠. 읽고 그렇게 실천하라.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면은 한 사람같이 다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면은,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부적이다. 최고의 재앙을 막는 부적이다. 최고의 고통을 막는 부적이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쉬운 것이 있어. 책 안 사도 돼. 양심대로 살라. 자기 양심 다 있잖아요. 양심껏 살면은 그 양심이 최고의 부적이야. 소삼재도 막을 수 있어. 전쟁, 전염병, 기근, 요즘 소두증? 저 아프리카에, 그 아메리카에서부터 그 남쪽, 그 따뜻한 나라에서부터 모기가 전염되는 소두증이라고 하나요? 그게. 얼마 전에 에볼라, 얼마 전에는 무슨 그 감기 있었죠? 그거, 또 얼마 전에는 또 낙타에서 전염하는 작년에 왔던 거, 메르스, 이런 게 전부가 다 이제 전염병이죠. 요즘 현대 전염병, 옛날의 전염병은 조금 그것이 다르게 이름이 명칭이 다른데 거의 다 비슷한 것이죠. 비슷한. 그것이 재난이에요, 재난. 이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도 철저히 보건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기도 하지만, 전쟁을 해서 평화를 일으킨 역사는 없습니다. 그 전쟁이 국가의 전쟁도 있지만, 가정의 부부싸움도 전쟁이에요. 사람들과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대립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전쟁이 아니에요? 이런 전쟁은 자기 양심적 마음 하나만 잘 관리를 하면은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소삼재, 대삼재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근, 나눔의 생활,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늘에 비가 내려주면 그 농사를 지어도 그것만 딱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구가 지구촌 시대, 뭐 글로벌 시대 해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못 지면 다른 나라에서 농사를 지어 수입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이게 나눔의 의식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찢어지게 못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찢어지게 못 사는 사람들은 맨날 피똥 싸면서 굶을 것이 아니라 좀 나누자 이거죠. 나누자. 복지사업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살면은 기근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전부가 다. 부처님의 경전에서 다 가르쳐요. 자비심을 가져라. 보시, 나눔의 생활을 해라. 윤리 도덕적으로 살라.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이런 대삼재, 소삼재를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 입춘날 기도를 어떤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가정에 평화가. 가정에서 싸우는 것이 화재. 그렇죠? 술 엄청 먹고 술병 나는 것이 술이 뭐예요? 수재. 수재. 술이 물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풍재? 바람 피우는 거. 여러분 바람 피우나요? 대답할 리가 없지. 자기만 알겠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죠? 그게 바람 피운 것만 풍재가 아니라 비도덕적으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이게 이것만 다 알고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마음 가지고 나눔의 마음 가지고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살면은 다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웃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큰 힘이 되고 이웃이 잘 살기 때문에 정말로 이웃이 잘 사는 것을 기뻐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웃이 잘 되면 안 되는데 저걸 내가 거꾸로 때려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전부가 다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민속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무속인은 대삼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견주어 다음과 같이 풀이하기도 한다.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과 불과 바람을 떠날 수는 없는데 수재라고 하여 꼭 물에 빠지거나 홍수에 의한 피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화재라고 해서 집에 불이 나는 것만은 아니다. 풍재라고 해서 태풍 피해만 하는 것은 아니다. 술 마시다가 일어나 싸움하면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은 수재, 물에 의한 것이며 성질을 못 이겨서 견디다 주먹다짐을 하면 이건 심화라고 해서 화재.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바람풍 해가지고 풍재. 설명하여 현대인에게 자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풍수가 아주 나쁜 땅에서도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내면 복지가 길지가 되는데 이것은 선정산매의 기운이라고 하였고 땅의 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땅이 기가 바뀌기 때문에 요즘 다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풍수지리 이렇게 명당짜리 이렇게 봐서 했는데 요즘 싹 다 밀어버리고 다 평등하게 아파트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잘 살아야 되는 그게 무슨 풍수지리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사느냐. 그거 아니죠. 요즘 잘 살으려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나눔의 마음, 자비, 사랑 이런 마음이라 이런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가면은 그 집이 아파트든 무슨 어디에 지어져 있든 상관없단 말이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그 지역은 평화로운
길지야, 길지. 그게 바로. 그렇지 않고 아무리 저 북한산 어디야?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지? 평창동? 또 어디더라? 성북동? 이태원동이 재벌이 많이 산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 그게 이제 무슨 풍수 지리적으로 거기가 기가 좋고 뭐 어찌게 산세가 떴고 배산, 임수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 다 했는데 공기도 좋고 뭐 그 지역이 행복한 것 같아요? 대골집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의 기운이, 따뜻한 기운이 있나? 나눔의 기운이 있나? 사랑의 기운이 있나?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런 기운이 있는가 봐요. 화려한 집들, 그거 전부 다. 거기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할 줄 모르겠지만 정말로 사람의 기운이 없어요. 자연의 자연스럽고 평화스러운 기운이 없어요. 이미 다 떠났어요. 그게 욕심만 채우는 그러한 기운만 있어요. 그쪽에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몇 집은 그렇다는 것이죠. 욕하려면 욕하세요. 알아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풍수가 아주 나쁜 땅에서도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모여 살면은 복지가 되는데 이것은 선정산매의 기운이 어리고 서려서 땅의 기가 바뀌기 때문이다. 반대로 천하의 길지라고 하여도 하합하지 않는 대중이 모여 지내면 나쁜 땅이 돼서 삼재팔란이 끊임이 없이 다가온다고 했다. 아무리 나쁜 몸을 태어났고 못난 가문에서 자랐어도 착한 마음을 먹고 남을 위해 마음을 열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지혜와 공덕을 갖춘 보살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한다. 그 착한 마음, 남에게 베푸는 마음, 그리고 선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00일 동안만 살면은 피부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피부가. 100일 동안. 그래서 100일 기도가 있어요. 피부가, 신체적으로 얘기할 때 피부가 바뀌어요. 100일 동안 기도를 100일 동안 기도를 일심으로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은 피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리가 바뀌는 거죠. 300일 동안 하면은 뼈가 바뀐다고 했어요. 1년 12달 정말로 올바른 생각, 간절한 생각, 선한 생각을 하고 살면은 이게 이 생리가 바뀌는 거예요. 1000일 동안, 3년 동안이죠. 1000일이는 3년 동안 하면은 골수가 바뀐다 그랬어요. 골수가. 체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체질이 바뀌어. 거기는 심리, 생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 3년 동안 10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일 기도가 있어요. 3일 기도가 있고 7일 기도가 있고 37일 기도가 있고 100일 기도가 있고 1000일 기도가 있고 만일 기도가 이렇게 이 기도 기간이 정해지는 이유가 바로 다 이거 과학적으로 그런 현상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 기간을 해놓은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3일이면은 마음 가장 그 간절한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마음. 작심삼일이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또 바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3일 동안 일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 마음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하면은 여러분들 외국 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오면은 시차가 있죠. 그래서 잠을 자는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의 적응이 일주일 동안 내지는 3, 7일 동안 뭐 이렇게 가요. 시간이.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그게 뭐냐? 생리적인 심리적인 현상이 애국에 가가지고 7일 열흘 있으면은 그 패턴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어. 이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옛날에 그 패턴으로 바꾸려면은 좀 며칠간 고생하죠? 3일 이상은 고생할걸요? 그게 뭐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려면은 며칠간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시에 시작했죠? 그 원리야. 아주 이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 원리에 의해서 이 기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을 기도를 하면은 100일 기도를 해서 애를 낳는다. 못 낳던 부인이 애를 낳았다 하는 것은 그게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애를 못 낳은 꼬이고 막히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해서 노태우 대통령을 낳았다. 노태우 대통령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일 동안 문수함에서 북한산 문수함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낳았다. 문수함 기도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문수함까지 갔어요. 자기 어머니가 100일 동안 기도해서 당신을 낳았다고 해서 그 엄청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대남문인가요? 대남문 바로 밑이니까. 거기 올라가겠다고 그래요. 대통령 됐을 때. 근데 자기는 부모님이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불교를 엄청 저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의 그 사업 업체를 전부 다 쓸었다는 거예요. 다. 옛날에 불교 사업 업체가 많았었어요. 일반 이 기독교가 한참 성장을 할 때 미국에 또는 유럽에 지원을 받아서 성장하고 이렇게 할 때 스님들도 외국에 유학 갔다 왔던 스님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수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하고 뭐 학교를 세우고 뭐 철강 그 회사를 세우고 또는 그 자동차 그 여객 이라고 지금 광주 여객입니다. 광주 여객이 호남 회사로 들어가 박인천시로도 넘어가 가지고 이제 지금 호남 금호그룹이 됐는데 금호그룹의 첫 번째 회사가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를 스님들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이 얘기를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비구 대체성 정화운동 막 싸우고 정신 없을 때 그 국가에서 전부가 다 그걸 다 부도시켜버리고 다른 회사로 넘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100일 기도를 해서 낳았어도 그 자식이 뭐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해가지고 다행히 사상이 바뀌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 기간이 3일, 7일, 37일, 100일, 300일, 1000일, 만일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 심리를 반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정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간.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아서 지도를 잘 받아서 기도를 하면 다 그렇게 바뀌게 돼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불자님들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 수행과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신의 부족을 삼고 액난을 딛고 일어서 타인을 위한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보살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